오늘 말씀은 기분 좋은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파스를 발라도 낫지 않는 다리가 싹 나와서 펄쩍펄쩍 뛸 수 있다면, 힘겹게 눈을 떠서 진짜 일하기 싫다, 그만둬 버릴까? 이런 생각을 매일 하면서 나서는 그 출근길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런저런 걱정하며 매일 내가 짊어지고 버텨내야 할 삶에 대한 고민거리들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진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정말 좋겠죠? 그런데 사실 이게 꿈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죄와 고통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할 현실입니다. 아마 저 정도가 아닐 테죠. 온 세상이 바뀌고 그리스도를 뵙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으니까요. 언제 그렇다고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모든 역사를 완성하는 그때 우리는 그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약속을 주셨지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자주 잊고 때론 이 약속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의 일과를 해내기에 바쁜 경우가 더 많죠. 오실 것은 알지만 막상 믿나 생각해보면 뭔가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긴 오시려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10년 안에는 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뭔가 지금 당장 내일 오실 것이다, 급박하다, 혹은 언젠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보다 왠지 지금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은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 깨어서 기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기다려 달라 하신 것이 아니라 결혼식에 간 주인과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들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주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결혼 파티에 가게 됐습니다. 당시의 결혼 파티는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까지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마 이 파티에 참석해야 할 주인은 여분의 옷도 챙기고 자기가 지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떠날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는 자신의 종들에게 말합니다. 혼인잔치에 갔다 올 테니 맡은 일 열심히 하며 기다리고 있어라. 곧 보자. 그러고는 주인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종들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파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맞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그 종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활동에 적합한 옷을 입고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옷이 그냥 몸에 걸치는 천에 가까웠는데, 만약에 허리에 띠를 두르지 않으면 옷이 너플너플거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이불을 덮어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펄럭거리는 천을 딱 허리에 묶어서 활동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단정한 상태, 그 상태를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 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등불을 계속 켜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 관리도 해야 되고요. 기름을 충분히 잘 채워줘야 되고요. 또
혹시 기름이 떨어질 수 있으니 여분의 기름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즉,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밤이나 낮에나 언제나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종이 갑자기 옷을 다 갈아입고 잠옷으로 갈아입고요. 등불은커녕 TV를 켜고 드라마 정주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도 막 쿨쿨 자고요. 이 종은 그럼 왜 이럴까요? 어떤 생각을 하면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의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거나 주인이 적어도 오늘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서 그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들고 있는 종입니까? 아니면 주인이 안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잠든 종입니까? 그런데 이 비유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인은 혼인잔치를 간 것이지 집을 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일지 모를 뿐, 그게 낮인지 밤인지 모를 뿐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께서도 반드시 오십니다. 하늘로 오르신 그 모습대로 하늘로부터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온 우주의 구원을 선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맞아들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상기후가 현실이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누군가는 많이 먹을 수 있어 다이어트를 해야 하고 누군가는 굶어 죽는 세상입니다. 그저 이기적인 생각,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서로 무기를 들고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뿐입니까? 불공평하고 무정하고 가슴 답답한 사회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지만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아서 모든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레이스를 달리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실상 모두가 고통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옛 세상을 멈추고 새 세상을 여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미 어찌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신실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매일 교회당에 나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늘 기도만 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재림을 기다리기에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운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동시에 헬라어 문법적으로 미래적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보아라,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지금 오시는 중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시점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 상태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허리띠를 맵시다. 그리고 등불에 불을 붙이고 기름을 넉넉히 준비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분을 열망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자들답게 세상에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고통 속에서도 눈을 들어 이 땅에 오시는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도 허리띠를 다시 메고 등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